약속하신 땅을 이제 거의 다 이제 점령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땅이죠.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진 거죠. 또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같이 한번 응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영원한 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길 원합니다. 그렇죠? 지금 육신의 전쟁 많이 일어나죠? 안 일어납니까? 지금 나라 대 나라의 싸움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무역 전쟁도 있고 그건 또 외부의 거고 우리 안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안의 눈을 뜨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전쟁도 크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짜 전쟁이에요. 안 보이는 전쟁이에요. 사실은 진짜 무서운 건요,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거에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전쟁은요, 대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의 싸움은요, 안 보이는 전쟁이거든. 다 사람들이요, 보이는 것에 너무너무 집착되어 있어 진짜 전쟁을 다 놓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땅의 전쟁을 혈과 육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땅을 정복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재앙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뭐와의 전쟁입니까? 그렇죠. 이 땅의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우상과의 전쟁.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진 자리에 이 땅의 사단이 다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요, 사실은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그 땅에 재앙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은 심판이지만 재앙에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쟁은요, 뭐 하는 겁니까? 우상은 무너뜨리고 영혼은 살리는 전쟁입니다.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에는 철저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진멸한다라는 단어가 목숨 있는 모든 것은 진멸시킵니다. 그걸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헤렘. 헤렘이라는 뜻은요, 완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흑암은요, 완전하게 심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은 가나안 땅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거기에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요, 재앙에서 구원케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영적인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다 사실은 우상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게 우상이거든. 우리나라에 뭐 그렇잖아요. 뭐 저 팔공산의 갓바위 저거는 눈에 보이는 거 쉬운 우상이라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우상은요, 뭐 하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라. 얘들 키워보면요, 이게 말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고 할 때는요, 얘가 귀여워요. 그런데요, 말하기 시작하고 기기 시작하고
하면 희한합니다. 제일 물론 뭐 엄마 아빠 뭐 말 먼저 배우기도 하지만 제일 쉽게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싫어. 그 다음에 시간표가 오면요, 미운 4살, 미운 3살 되면요 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라는 단어. 밥 먹는 숟가락 엄마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안 먹습니다. 끝까지 지가 해야 돼. 누가 가르쳤습니까? 가르친 사람이 없어. 원래 가지고 있는 거라. 여러분, 우상이 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쉽다니까요. 싸울 수 있다니까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 자신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하나님보다 내 성공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그 모든 우상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재앙이 따라요. 그래서 돈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우리 부모 세대는 평생 살아가 아파트 한 채 그렇잖아요. 자가 만드는 게 평생 소원이라. 평생. 우리는요 어디에 딱 싸워야 되냐? 마지막 때 사단이 평생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거 싸움이라. 그러면 오늘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뭔지였어요.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회복하기를 원한 겁니까? 이걸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원래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님의 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을 만드신 이유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꿔버린 거예요. 흑암의 나라로, 사단의 나라로, 우상의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요 뭐 하는 겁니까? 원래 것을 찾는 거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우리가 복음으로 원래 땅을 찾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거니까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찾아 나가는 겁니다.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약속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회복시키겠다.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완전한 정복을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남부를, 중부를, 그 다음에 이제 북부까지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응답과 완전한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그래서 우리는 평생요 요거 가져야 됩니다. 승리자의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따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요 체질로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언제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과 정복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입니다.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만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 앞서서 항상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주십니다. 언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 실패합니다. 이건 우리 평생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머무르면 머무르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하냐?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체질을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계속 그들에게 이거 하나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실패자의 체질이 될 때, 실패자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했는가? 아이성의 실패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자신이 앞서갈 때. 요거 하나 차이입니다. 은밀하게 이야기하면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 여러분 사울왕이 그렇잖아요. 그렇게도 또 하나님께 잘 쓰임 받다가 실패할 때 뭐 때문에 실패했느냐라면요. 전쟁하는데 제사장이 와서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돼요. 사울왕이 못 참았어. 제사장 올 때까지 못 참았어. 지가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보다 뭐예요? 앞서갔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보다 앞서가게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 우리가 이건 불신한 자가 아니잖아요. 이건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는 어떻게 앞서갈까요? 내가 하는 게 빨랐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거든. 여호수아가 아이성 탁 가가지고 보니까 어때요? 아이성이 조그맣대. 저 큰 여리고도 이기고 있는데 아이성 저것쯤이야 막. 아이고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한 3,000명 좀 올라가면 충분히 칠 것 같은 거야.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앞설 때는요 뭐가 있느냐? 요 속에는요 항상 우리의 교만이 딱 위치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진짜를 조심해야 되냐면요. 우리가요 스스로 다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은 되지. 이거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요 아무리 작은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실패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보다 앞서갔거든. 맞잖아요. 아간 같은 경우에는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보다 왜 불순종하고 앞서갔을까요? 아간은 숨은 동기가 있었어요. 숨은 동기가 있었어요. 이건 무섭습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아간은요 하나님의 것을 취해도 된다라고 하는 나의 숨은 동기가 딱 있으면요 그러면 하나님께 안 보입니다. 내게 보이는 거예요. 내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반대를 봐야 돼요. 실패한 케이스가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 실패했는가를 자세히 보니까요 주로 교만했을 때. 믿음의 사람 다윗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다윗.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범할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언제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취하는 시간표가 되었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뭐 할 때? 한가할 때 평안할 때 그때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지 않는 시간은요 전부 다 사실은 나를 위해서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 땅의 모든 시간들은 이 속에 있을 때 정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저 속에 있지 않을 때는요 항상 여기에 속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두 가지 경우입니다. 문제에 빠져서 염려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문제가 왔으니까 당연히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우리는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 앞에는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받는 승리자의 체질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딱 얻으면 희한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답을 얻은 자체가 이미 응답을 다 받은 거라. 그 사실은요, 문제는 시간 지나면 해결된다니까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을 치는데, 우리 지성이는 벌써 합격 통보가 왔더라고. 수능 안 쳐도, 최저 안 쳐도 수시로 먼저 넣어야 되는 조기 합격 통지서를 보내준대요. 그러가 합격했다고 목사님 칭찬해 주세요. 저는 그 수능 세대가 아니고 수능 세대 전에 학력고사 세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적 가지고 이제 원서를 쓸 때, 제가 대구에 와가지고 고3 이제 시험을 치는 전날 밤에 와가지고 이제 그 고사장 확인하고 우리 친척 집에서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 아침에 이제 저 개성고등학교 이제 시험 치러 가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떨리잖아요. 대구에 와서 떨리기도 하고 또 시험이 또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답이, 내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 저 시험이 인생의 전환점인데 저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뭘까?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시편을 딱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시편. 1편부터 이제 읽어갑니다. 자,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뭘까? 근데 이제 계속 읽는데 부딪히는 게 있고 또 그냥 지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소리 하는데 그가 내한테 안 다가와. 안 다가오다가 시편 37편까지 갔어요. 답이 안 나니까 답을 찾아야 되니까 계속 읽어간 거죠. 희한하죠. 시편 37편에 딱 달았는데 답이 났어요.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을 제 굉장히 중요할 때마다 저는 묵상합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 내 명철, 그렇지, 내 명철을 여호와를 의지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네가 한 모든 수고를 하늘의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리라. 어이구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내일 뭐같이 되더라? 정오의 빛과 같이 비치게 하시겠더라. 와,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딱 붙들려지는 순간요, 시험도 안 쳤어요. 근데 확신이 딱 온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던 마음이요, 평안해요. 아니 막 두렵고 이랬는데요, 갑자기 순간 다 사라졌어요. 그래가 밤에 너무너무 평안하게 잤어요. 근데 아침에 탁 일어났을 때 내가 어제의 평안이 사라질까 봐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근데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도 희한합니다. 일어났는데도 평안이 안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시험 치고 시험 기간에도요, 희한하죠. 시험 치는데도 계속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다 끝나고 교회 가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막 오만 가지 하고 12월 달에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전화로 왔어. 그래서 원서 너한테 합격했다고. 근데 합격 이렇게 왔는데 이게 막 놀라거나 막 좋다 이 느낌이 아니고요. 제 마음에 뭐가 왔느냐? 당연하다. 하나님이 응답 주셨으니까 당연하다.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답으로 탁 주어질 때는요, 그 말씀은 살았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돼요. 그 말씀은 나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때 뭘 주시느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내 안에 두려움의 전쟁이 말씀이 임하니까 뭐해요? 끝나더라니까. 그래서는 그때부터 계속 갈 때마다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는요, 제가 이거 찾습니다. 제가 군에 갈 때도 하나님, 내가 그냥 군에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찾고 가는 거, 찾고 가는 거. 근데 희한하죠. 말씀 찾고 갖는 건요, 시간 지나면요,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억울한 건 뭐냐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응답되어지는데 그거 잡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은요, 됐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모래 위에 선 겁니다. 결국은 무너지더라고. 두 번째,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완전한 정리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하면 되느냐? 두 번째는요, 말씀이 임하면 그때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 믿음이 필요하냐라면 무조건 내 동기를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 동기를 이렇게 믿고 간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내 욕망이라. 언제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주어졌을 때? 답이 주어졌을 때. 아멘. 그때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요,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응답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요, 하나님이 전쟁할 때마다 항상 주십니다. 이 왕들과 이 백성은 너희 손에 붙였다. 가라. 그때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불가능처럼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아, 저게 되겠냐? 아니, 여리고 저거 불가능한데 되겠냐? 아니, 저거 되겠냐? 아닙니다. 불가능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가능 속에 하나님은 뭘 심어놨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가능이다. 그냥 가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능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될 때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믿음의 도전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감히. 그래서 전쟁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니까 얼마만큼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해야 멈춰라. 맞죠? 절대 불가능입니다. 지 수준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뭐 하는 거예요? 절대 가능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건 항상 시간표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맞다라면 그때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저는 올 한 해 계속 저거 잡고 도전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담은 셋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는 얼마만큼 축복받아야 되느냐? 축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준이 뭐 하면 얼마만큼 응답받아야 되느냐? 셋들을 이룰 만큼 응답받아야 된다. 도전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민족의 모든 이방인들이 응답받고 세워나가고 파송할 수 있을 만큼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가지고 만민을 치유하는 자리까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후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분명하면요, 뭐 하면 됩니까? 도전하면 돼요.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언약대로 그 땅을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그 땅을 뭐 했다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배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분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한 것만큼은요, 뭐 하는 겁니까?
정복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누립니다. 그래서 저는 배분했다 12지파가 물론 약속의 땅을 했지만요, 믿음의 응답만큼 그 땅을 차지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그 14장, 16장에 가면은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갈렙, 그렇죠? 이미 이 땅에 아직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제 땅을 다 배분해서, 그리고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 거예요. 못한 땅이. 근데 대부분 도전을 안 했어요. 왜? 안악산지가 너무 크거든. 갈렙은 요거대로 그대로 합니다. 첫 번째 뭘 확인합니까? 40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죠? 언약을 잡습니다. 내 나이 85세대 불가능하다 했어요? 아닙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내가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렇죠? 도전한 만큼 어떻게 됐어요? 응답의 땅을 배분받습니다. 제가 서론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원래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 이 땅을 다 주었습니다. 그 사실 이게 우리의 본전이라니까, 본전. 근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땅을 누가 빼앗아 갔습니까? 이게 다 빼앗아 간 겁니다. 흑암의 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라면, 하나님은 언약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찾겠냐? 내 땅을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만큼 도전하는 것만큼 가지고 갑니다. 불신앙하는 만큼 빼앗겨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아니 불신자도 자기 욕심내가지고 막 해가지고 땅을 차지하는데 응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으로 그 땅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앙으로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의 여러분의 땅을 믿음을 통해서 찾고 회복하게 되는 응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 땅은 누구 땅이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지금 교회가 대구에 있잖아요. 그리고 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게 경북 아닙니까? 그러면 뭐 다른 건 몰라도 대구와 경북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겠어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이 맡겼어요?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은 누구 거다? 네 거다, 네 거. 근데 지금 등기 뛰니까 우리 게 아니라 이것도 지금 월세로 살고 있어. 우리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빼앗겼는데 억울해해야 돼요. 그리고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땅을 이제는 뭐 할 시간표냐? 찾아낼 시간표요. 겁내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기는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그치는 건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해 하시는 것은 완전한 정복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것만 완전하게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응답을 주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믿음의 분량대로 배분케 하는 자, 하나님이 그 땅의 응답을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의 땅을 확정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땅이다, 내 땅. 하나님이 원래 주신 땅이다.
거기에 언약을 찾고 거기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정복의 응답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흑암과 우상과 재앙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배분받은 응답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지역과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완전한 정복이 있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언약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은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이 가득한 땅이 되었고 재앙이 가득한 땅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래하여서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땅에 전쟁이 그치는 완전한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 땅에 전쟁을 그칠 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송받은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승리가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이 가는 곳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도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쌓아간 것만큼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 땅을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좁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낮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 믿음으로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응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다 찾고 회복하는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